504년 전 바로 오늘,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대자보 형식으로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일이요, 또 그 주가 포함되어 있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동안 함께 나누고 있었던 종교개혁 5대 솔라 가운데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개신교, 즉 기독교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한 이 일련의 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중세와 근세를 구분하는 분기점으로서 서구 사회를 송두리째 변화시킨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서양 사회는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를 의미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를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1517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라는 종교라는 보편적인 용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은 기독교 개혁, 교회 개혁이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새로 떨어져 나간 이 교회를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세계사에서는 보통 어떻게 말하느냐?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이 시각은,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입장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 사람들은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오히려 잘못된 교회를 개혁된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Reformed Church 이렇게 말하죠. 개혁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중심에는 교황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황의 권위는 그야말로 약 1000년 동안의 천왕성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대적 권위를 가진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철옹성과 같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교황권의 몰락, 로마 교황청과 사제들의 사치와 윤리적인 부패,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개혁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이 종교개혁의 계기와 원인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면죄부였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그 베드로 성당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됐는데, 면죄부라는 것이 실체가 뭐였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기도, 자선행위, 금욕, 이와 같은 소위, 이건 카톨릭적인 용어인데요, 보속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속죄 행위를 실천해야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보속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해주는 교황의 증명서가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것인데요, 그 연옥의 형벌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그 연옥에서 받는 모든 형벌과 고통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면죄부는 성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벌인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말도 안 되는 종교 사기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세 때 이 면죄부 판매는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주요 수입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을 확보하라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제들은 기독교 신앙에 반대될 뿐만 아니라 성경적 진리에 반하는 설교를 자행했습니다.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었었던 도미니카 수도사 테첼이 했었던 설교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면죄부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이면 당신은 물론 당신 부모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죠? 연옥에 있다는 겁니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즉시 용서를 받을 것이요, 동전이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부모님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황의 동료 속에 면죄부 판매의 바람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갔고 마침내 마르틴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까지 불어왔습니다. 보다 못한 마르틴 루터가 일어선 것이죠. 당시 비텐베르크 도시에 게시판 역할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텐베르크 대학의 부속 건물이었었던 비텐베르크 성당,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정문이 그 교회의 그 도시의 게시판 역할을 했는데, 그 정문에다가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적인 오류, 특히 면죄부의 능력과 유효성에 관한 95개조 논제라는 제목으로 반박문을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날이 바로 504년 전 오늘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서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루터의 반박문이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루터의 영향력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그 개혁의 분위기를 진압하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 이후에 1518년 초에 교황은 루터에게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했지만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1521년 4월 17일 영어 발음으로는 칼, 독일어 발음으로는 카를입니다. 이 카를 5세가 보름스 제국회의를 소집합니다. 루터를 재판에 세웠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루터는 자신의 쓴 책들을, 그 내용을 처리하라, 세 권의 책들의 내용 네가 썼냐? 맞습니다. 이 책들 내용 철회해라 라고 했을 때 철회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하루의 여유를 구하고 그 국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날입니다. 밤새도록 아무리 고민해봐도 도저히 자기의 그 주장을 철회할 수가 없다고 결심한 루터는 다음 날 1521년 4월 18일 칼 5세 앞에, 황제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합니다. 루터의 최후 진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교황과 공의회는 오류를 범해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철회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Hier stehe ich. Ich kann nicht anders. Gott helfe mir. 아멘. Hier stehe ich.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Ich kann nicht anders.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Gott helfe mir.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카를 5세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굽히지 않는 루터를 결국 파문시킵니다. 그리고 파문시킨 것에 머물지 않고 그의 영향력 때문에 루터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루터의 개혁 정신을 지지하고 있었던 제후가 있었습니다. 작센의 제후, 영어 발음으로는 프레드릭, 독일어로는 프리드리히 3세가 이 암살 음모를 알게 돼서 재판을 받고 돌아간 루터를 납치합니다. 보쌈질을 하지요. 군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약 2년 정도 머무르는데 그 2년 정도 머무르는 사이 약 10개월여에 걸쳐서 한 일이 뭐였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술에 힘입어서 독일 전역으로 활자화되어서 책으로 보급됨으로써 대중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 눈으로 읽을 수 있었고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는지 자기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1200년경부터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해서 일반 성도는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됐고 미신적 행위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죄부 판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태첼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설교, 그리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을까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중세를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은 5대 솔라를 살펴보면서 우리 개혁교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재확인하면서 신앙과 교회의 기본과 본질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솔라 가운데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오늘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4가지의 솔라를 말씀드리면서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5개의 솔라는 모두가 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성경적 가르침을 요약한 외침입니다. 물론 솔리 데오 글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위에 두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에게 돌아가던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했었던 외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특히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지
그 구원의 사역에 인간이 손톱만큼이라도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5대 솔라 스크립투라는 종교개혁의 기초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기초요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띠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는 구원에 관한 명백한 성경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그러한 성경적 진리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궁극적 목적이요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이라는 전제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지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마무리된 이후 1646년에 이 개혁교회들이 신앙을 담은, 개혁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담은 신앙 고백서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 후에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중에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라고 말하는 소위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의 의미는 뭐죠? 사람이 왜 삽니까? 인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이름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요 궁극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나 선교사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느냐,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차 강조하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도, 의수를 통해서도, 학문을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정치를 통해서도, 스포츠를 통해서도, 장사를 하고 가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이 4강까지 갔는데 4강보다는요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경기 후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폴란드와의 마지막 예선 경기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 우리가 이겼죠? 경기 종료 후에 종료 휘슬이 울린 후에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해서 잡았습니다. 이영표 선수를 비롯한 크리스찬 국가대표의 선수 몇몇이 그 잔디밭에 원으로 둘러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TV 화면에 잡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운동을, 스포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의 아버지 바하를 알고 계시죠? 이 바하가 완성한 작품을 보면요, 그가 쓴 악보를 보면 작품의 맨 서두에는 JJ라고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맨 끝에는 SDG라고 하는 이니셜이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JJ, 라틴어입니다. 예수 유아의 줄임말입니다. Jesus, help me.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품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SDG라고 쓴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머리 글자 이니셜입니다. 자신이 작곡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내가 작곡한 이 곡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도 우리의 행동에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의 주체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이며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외면한 채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표면적으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떤 인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를 앉히는 그런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초대교회로의 복귀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에서, 진리에서 일탈한 교회를 다시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한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모토요, 캐치프레이즈요,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두 가지는 종교개혁자들이 그 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하고 복귀하고자 했었던 기준이요 목적지였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감으로써 신앙의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고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은 5대 솔라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과 원리는 교회의 전통이나 목사의 말이나 권위 있는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토스.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것뿐이요, 그러하기에 구원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셋째, 솔라 그라티아. 구원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선물로서, 즉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네 번째, 솔라 피데.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의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협력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점진적인 우리의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뿐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며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 역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그러하기에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 5가지 5대 솔라의 정신을 우리 모두 잘 기억하고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이 신앙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